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다음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교사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힘든 사역 중 하나가 교회학교 교사일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요청이 됩니다. 제가 25년 전에 캐나다가에서 공부할 때 논문 지도했던 지도교수가 있어요. 찰스 니콜스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쓰는 논문을 위해서 이분이 쓴 논문을 참고하려고 그 책을 읽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에 대한 연구입니다.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쓴 철학 박사의 논문이었는데 책 뒤에 보면 비브리오그래피라고 하는 참고 문헌이 나와요. 수백 권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에 대한 그런 학위 논문 아니면 책들이에요. 전 그렇게 많은 걸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사 되신과 그의 교육 방법들을 가지고 석사, 박사 논문을 쓰고 글을 많이 쓸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가장 위대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엘모 와일즈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사들이 있다. 소크라테스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예수님도 계신데 그 중에 베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말하기를 교사는 인격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교사들이 차별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 자신이 진리였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피터 비 펄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교육학자는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방법, 교육 내용이 아니라 교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교사라는 겁니다. The education is the teacher. 교육은 교사라는 겁니다. 또 교사 자신이 교육이고요. 그만큼 교사의 사람됨, 그의 서 있는 모습, 그의 말, 그의 인격이 교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교사이십니다. The master teacher. 교사 중에 교사, 교사의 스승, 최고의 교사.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봅시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라고 일컫는 곳이 31번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 혹은 라본이라고 번역한 곳이 14번이 나와요. 랍비란 말은 유대의 율법 선생이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교사라고 5번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교사됨에 대한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추종자가 아니라 선생과 제자 관계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일컬어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disciple이고요. 헬라 원어는 마데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대의 도제제도입니다. 어프란테스십이죠. 장인과 기능이 많은 거물급 밑에 들어가 배우는 초보생이 배워가는 훈련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목수들 보면 처음부터 톱 잡고 대패 잡고 망치 잡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가면 뭘 합니까? 자기 선생님 속옷 빨고 물 길어오고 장작 배우고 방불 때우고 그 다음에 쓰레기 치우고 그게 다예요. 2년 3년 흘러가면서 조금씩 배우죠. 그 다음에 대패질 배우고 그 다음에 톱 잡는 거 배우고 여성들 미용실에 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미용사가 되기 전까지 그 안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머리카락 청소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감겨주는 거.
바위 잡는 건 나중의 일입니다. 그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는 제자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스승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훈련 과정을 말해 주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영적 관계이면서도 훈련하는 교육적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공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야외, 회당, 집, 길가, 산, 바닷가, 그리고 배 위에서 가르치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상들은 먼저 많은 군중, 그 다음에 12명, 3명 모이는 작은 소그룹, 그리고 개인들이었어요. 주님의 교육 방법도 탁월합니다. 일단 주님께서는 스토리텔링, 얘기를 좋아하세요. 서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얼마나 많은 설화들, 동화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얘기가 좋아요. 어떤 분들 부흥에 오시라 그러면은 얘기만 하다 끝나는, 말씀을 없이 그냥 얘기만, 그만큼 듣는 사람 말씀을 듣기보다도 얘기를 더 좋아해요. 어떨 때는 스토리텔링. 복음서 보세요. 주님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개인적인 어떤 대화를 통해 가르침을 주시죠. 그 다음에 비유들, 다양한 비유를 통해 진리를 깨우쳐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죠. 그 다음에 시청각 교제, 실물 교육,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무화과를 봐라. 실물 교육, 우리 주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반복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같은 걸 여러 차례 말씀하심으로 그 심령에 주님의 진리를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보리떡으로 또 물고기로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 2번 기록돼요. 한 번은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인 사건. 또 하나는 7병이어도 있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 먹이신 사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같은 사건으로 봐요. 잘못 기록됐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2개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 사건을 통해 반복 교육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반복 교육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교육법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교사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2가지 설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가르치셨다. 입으로 가르치셨다. 입이 중요해요. 교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김창옥 선생, 우리 교회 20여 년 전에 일부 성가대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경기대 성악과 나오고 보니까 떴더라고요. 말을, 그때는 약간 어수룩했습니다. 머리도 꼬슬꼬슬하고. 지금 말 잘하잖아요. 사람의 심리를 읽고 소통하고 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김미경 씨 같은 경우 말을 잘합니다. 정말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보면. 우리 주님도 입으로 같이, 입으로, 주님이 입을 열면 재미난 얘기, 유익한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진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입입니다. 가르치는 건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빨을 잘 까야 돼요. 그게 기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입이 아니라 거룩한 입, 하늘의 입, 진리의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잘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본문입니다. 마태오 5장 같이 보도록 합니다. 1절로 3절까지인데 2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입을 열어, 영어 성경은 opening the mouth, 입을 열어 가르쳤다. 주님의 입이 열릴 때 하늘의 진리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말씀의 입, 가르침의 입을 여셔야 돼요. 침묵이 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가르치시고 입으로 설교하시고, 입이 중요한 거예요. 침묵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열 때 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주님의 입의 가르침에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첫째는 권세입니다. 입만 열었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입에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올라왔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팔복의 말씀하세요. 팔복의 말씀. 마음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8가지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웃을 해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쳐주고, 6장에 넘어가면 너희들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우리 재물은 겸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7장에 넘어가면 남 비판하지 말아라. 구하라 주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를 맺어라. 반석에 세운 집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산상순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기히 여겼다. 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권세는 힘입니다. 말씀의 힘이 가르침의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영어 성경은 authority, 권세, 권위. 헬라 원어는 exousia,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가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가 있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권세가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메가리가 없는 제자들이에요. 주님 따르다 실패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자살하고, 그게 주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능력 충만, 은혜 충만, 귀신 쫓겨냄, 병 고침, 죽는 자 살리는 역사까지 만드는 놀라운 역사뿐 아니라 말씀으로 회심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역사들이 있죠. 권세입니다. 성령님의 권세가 들어와야 임팩트를 주고 교회에 영향이 있는 거죠. 입을 연다고 다 입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82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군목으로 들어가서 7년 사역할 때 첫 번째 임지가 강원도 화천에 있는 27사단입니다. 무대 없어졌어요. 지금 들어갔는데 저는 연대 군목이었어요. 포병연대. 그럼 이제 연대 안에 4개 대대가 있어요. 거기 다니면서 네오반이면 하면 야외에서 군인들에게 제가 인격 지도해요. 목사들이 고유고난입니다. 인격 지도를 해요. 신앙적인 얘기 쭉 하면서 때때로 복음 전도도 하고 결단도 시키고 하죠. 그런데 똑같이 가르치는 부대 직책이 있어요. 그게 정훈장교라는 거예요. 4년 대학 나고 2년 동안 석사 받고 그 다음에 정훈장교로 가서 대대 끝까지 다 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인격 지도에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대대 정훈장교가 저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 이 군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교육 경험을 해요. 제가 정신교육 시키다 보니까 제가 기분이 업돼가지고 쫙 올라갈 때는 막 잘 얘기가 나가는데
기분이 다운될 때는 제가 강의를 제대로 못하고요. 때때로 이 대후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졸고 그럴 때 너무나 힘이 떨어져가지고 강의가 안 되는데, 목사님 비결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게 힘이 생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지,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가시더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입을 열면 권세가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가르침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의 입술의 가르침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파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려내는 힘과 능력입니다. 생명을 살려내요. 어떤 분들은 말하는 게 사람 다 죽여요. 그냥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어. 모든 말들이 죽게 만들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다 망가뜨리고 파괴시키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트라우마가 어떻다, 뭐 태어날 때 뭐가 어때서 천만의 말씀. 그 사람 삐뚤어진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가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쳐나가야 돼요. 뭐 태어날 때 어떠고 저떠고 트라우마 다 그렇다면 누가 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죄들 짓고 지구촌 엉망진창 되겠죠. 그건 핑계예요. 제가 볼 때 기도하고 달라져야 돼. 그런 부분들이 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야 돼. 우리 입술이요,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교인들을 살려내고 주일학교에서 살려내고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보세요. 문둥병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생명이에요. 바로 고침 받습니다. 중풍병자 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바로 일어납니다.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아, 광인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나와서 바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몰아쳐 다 몰사하고 맙니다.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갈릴리 배를 타고 가세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죽게 생겼어요. 막 두려워 떨며. 그때 주님 말씀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풍랑 즉시로 잠잠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권능이에요. 12에 난 회당장의 딸 아이가 있었어요. 죽었습니다. 주님 찾아가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애가 당장 살아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관을 메고 성 밖에 나가 장례 지려고 해요. 우리 주님 지나가십니다. 관에 손을 댑니다. 맨자가 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버떡 일어납니다.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제자예요. 주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무덤에 가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나옵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입술은 문이 열리면 바로 생명의 은혜가 터져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강도 죽기 바로 직전에 회심하고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이 바로 주어집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입술이 열리면 생명을 살리는 힘, 주님의 입술의 가르침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입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입을 벌려야 됩니다. 하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행위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빛과 소금 되고 향기 내고 다 좋아요. 믿는 사람 모습 나타내고 좋은데 사람이 결정적으로 중게 돌아오는 것은 입술입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돼. 그때 사람들이 결단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 구원의 은혜 믿겠습니까? 결단시키고 그 앞에 서게 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 앞에. 그리고 결단하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가 전도입니다. 이벤제리즘. 여러분이 아이고 아주머니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좋아. 목사님 설교 좋지. 찬양 은혜스럽지. 점심밥 맛있지. 카페도 있어. 가자 다 바자회도 하고 가자. 그거 전도 아니에요. 인도예요. 그거는.
전도만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해 결단시켜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입의 열매, 결국은 가르침도 입술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입술을 벌리면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교사들 돼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입술이 아니라 또한 몸으로 가르치셨어요. 몸으로. 본이 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본이 되셨다는 겁니다. 본이 되심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교회에 구역장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 가족이 들어와서 그 구역에 배치가 됐어요. 구역장 권사님 보니까 사람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사랑이 많고 배울 게 많은 권사님이에요. 새 가족이 딱 와서 견적을 딱 뽑고 이 사람 따르면 좋겠다 생각을 한 다음에 내가 저 권사처럼 해야지 하고 그분을 쫓아다닌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때 쫓아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오후 예배 가서 함께 앉아 같이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릴 때 같이 앉아 예배 드리고, 기도회 때 같이 앉아 있고, 구역 예배 드릴 때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11조 낼 때 같이 11조 내고,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1년이 지나 세례 받았습니다. 또 1년 지나서 집사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순식간에 믿음이 자라서 속성 과정으로 교회 직분자가 된 거죠. 목사님 이렇게 빨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그 새 가족을 불렀어요.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집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구역장님만 따라갔어요. 그 권사님 하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그대로 했더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본입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6월절 전에 죽을 때가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만찬을 준비하시고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나가니까 제자들이 황공무지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내가 본이 되어 너희가 이 일을 행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본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지금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오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이신 것. 주님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또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본. 주기도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우리 기도들의 모범이에요. 표준이에요. 그걸 잘 따라하면 아름다운 기도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늘의 주님을 찬양하며 뜻과 나라를 바라보는 상향적 기도, 주님께 올라가는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하향적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오늘날 현재 우리의 사건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풍족한 삶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내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내게 누가 죄를 져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다면 주님 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은혜 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용서의 문제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도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풀어 헤칠 수 있는 매듭을 푸는 게 바로 용서란 길이죠. 그걸 주님께 기도문에 넣으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시험 많이 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두 번째 부분에 보여주고 있죠. 기도 모델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그렇게 하셨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기도의 본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마가 1장 35절,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데 나가 기도하셨다. 기도 습관입니다. 누가 23장, 22장, 습관을 따라 예수께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주님 앞에 순종의 기도, 결단의 기도죠. 습관을 쫓아 기도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나처럼 기도하라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두 번째는 말씀의 본입니다. 말씀의 본. 예수님께서는 성경 박사세요. 12살 때쯤 예수님의 육친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가족들을 데리고 나사렛을 떠나 예루살렘에 갑니다. 유월절 지키려고. 예수님 성령으로 나신 큰아들, 그 밑에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뭐 유다라든가 시몬이라든가 그런 야고보 같은 그런 형제들, 그리고 누이들까지 한 10명을 잘 칸타스 정도 다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6월절 며칠간 지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간에 하루쯤 지나서 보니까 큰아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도 바글바글 인사하니라고. 큰아들 놓쳤잖아요. 큰일 났구나. 왔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못 찾았어요. 찾고 찾다가 결국 찾은 데가 어디냐?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선생들과 함께 앉은 자 중에 계시면서 묻고 대답하시면서 그 지혜로운 말씀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감동하고 기이 여겼다는 기록이 나와요. 누가 2장의 기록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읽도록 하고 읽어야 돼요. 적어도 주일학교 교사는 성경 귀절 100개는 암송해야 됩니다.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경 사전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성구 사전도 하나 있어야 돼요. 성경 지도도 있어야 돼요. 간단한 주석제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 교사하는 거예요. 성경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교사가. 맹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연구해야 돼요. 주님께서 성경 박사자예요. 12살 때부터 성경을 박학하게 통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셨을 때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십니다. 배가 고팠어요. 줄였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돌도로 떡이 되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정확히 그를 공격하고 그를 물리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물러갑니다. 말씀의 통달자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또 성전 꼭대기 올라갑니다. 시험하려고.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 보세요. 아마 천사들이 받아줄걸요. 다치지 않게 할걸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또 기록되었다. 마귀가 그때 또 물러갑니다. 세 번째로 시험합니다. 온 천하 영광과 권세를 다 보여줘요. 예수님 앞에. 내가 내 앞에 절하고 엎드리면 내가 이 권세와 영광 다 내게 주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라고 했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세 번 다 그를 대척하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죠. 그만큼 예수께서는 당시의 성경이 구약 성경에 대한 빼박한 통달자였다는 거예요. 교사들이나 성도들이 말씀에 무식하면 안 됩니다. 읽고 연구하고 알고 깨닫고 외우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 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또 읽고 연구하고 가슴 안에 새기는 말씀의 본이 되는 교사, 주님이셨어요. 자, 또 하나는요, 십자가의 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본.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가 세운 필리핀 선교센터에 있습니다. 내년에 30주년 기념 해입니다. 필리핀 선교센터 준공한 지. 이 선교센터가 있는 곳이 필리핀의 안티폴로입니다.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 매년 부활주일하고 순환주간이 되면 벌어진 행사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 십자가에 갖다 놓고 못을 박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하고 발에다가 피가 줄줄 나오는데, 그러면 주님 십자가 죽은 것 좀 본받을까 생각하고, 착각의 말씀. 그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손과 발에다가 못을 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천만의 말씀. 어리석은 짓거리들입니다. 아프기만 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게 육신적이고 몸 눈에 보이고 피 뭐 이런 것들 징그러워요. 은혜가 안 돼. 이방사상 같고 그래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과 희생의 결단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대승으로 자기가 죽어야 다 살리니까 그 뜻으로 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에 가신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죽어야 사는 원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 주시는 도전입니다. 넌 죽었는가? 욕심과 분노와 야망과 자아와 그 안에 있는 고집과 혈기와 도끼와 그게 죽었는가? 주님 죽으심처럼, 그 본을 보이심처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었는가 물어보시는 거죠. 믿음이나 죽는 걸 배우는 겁니다. Die to myself. 나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제가 개봉교회 오기 전에 암사동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조금 했어요. 1년이요. 79년도 일입니다. 별걸 다 했죠 뭐. 아동부 전도사 설교, 저 혼자의 교육 파트 맡은 분이, 또 중고등부 설교, 청년 딱 하나인데 성경 공부, 다임 목사님 어디 출타하면 수요 설교, 성가대 지휘, 성가대원 10명, 받는 사례비 5만 원, 차 2번 갈아타야 되고 2시간 걸려서 왔다 갔다 해요. 차도 많이 안 오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근데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성가대는 10명이에요. 성가대 반주자는 우리 교회 성가 피아노나 올겐 치는 사람처럼 사부로 하는 게 아니라 멜로디를 치면서 딩동댕 딩동댕 하는 약간의 어설픈 그런 반주. 그러니까 예배형에 살지 못하죠. 시청 능력이 없어 악보를 봐도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가대 해왔나 모르겠어요. 제가 가기 전에 신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우냐면 성가대 주의법이 2학점짜리 있어요. 그걸 배우고 그게 다예요. 4분의 3박자 주의법, 4분의 4박자 주의법 또 있으면 그걸 다 배워가지고 이제 지휘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못하니까 계명창 연습을 시켰어요. 제가 계명창 연습을 시키면 좀 그래도 악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한참 연습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물론 대예배 11시 예배 끝나고 나서 한쪽에서는 교인들이 예배당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서 성가 연습, 거기서 한쪽에서는 개수하고 있고 집사님들이, 뒤에서 목사님 교인들이 인사하고 있고, 전 전도사인데 성가대 주의하는 거죠. 다 보고 있어요. 계명찬 연습을 시키는데 뒤에서 성가대 대장 계세요.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딱 일어나더니, 야, 너 전도사 임마, 우리가 초등학생인 줄 알아? 계명찬 연습이 대체 뭐야? 다 때려치우라고. 이북에서 내려온 산발 따라지자 성깔이 더러운 분이에요. 이름도 기억해. 최춘식 집사. 나이는 50, 저는 그때 22살 얼라전도사. 야, 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처음 당해보죠. 근데 성령께서 제 안에 평강을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기하게도 22살 올라가, 예, 집사님 미안합니다. 계명창 연습 그만두겠습니다. 불편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한나게 엎드려 지키려고 했던 건데 미안합니다. 그만두죠. 그리고 연습하고 끝났어요. 기분 좋지 못해죠, 저도. 근데 하나님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던 성도들이 막 긴장하고 막 그랬죠. 근데 편안하게 끝났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낮예배 끝나고 성가에서 가기 전에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손을 딱 잡더니, 전도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유상에서 쳐다봤죠.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제가 이북에서 내려온 산발 따른자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수틀리게 할 말 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 성격이도 나와서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과합니다. 제가 이따가 집사님 좀 괜찮아요, 기도해드리고. 그분하고 아주 친하게 돼서 그분이요, 그때 이제 전도사들은 뭐 낮 예배 끝나면 밥 먹을 때도 없어요. 오후 예배까지 그리고 저녁 예배, 오후 지나고 저녁 예배까지 있어야 되는데 저녁 먹을 데가 없는데, 때때로 목사님 불러면 먹기도 하지만 5만 원 가지고 뭘 먹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게 떠날 때까지 자기 집에 저녁 불러서 잘 접대해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본이 대체 뭡니까? 내가 죽었다, 너희도 죽어라. 죽어야 산다. 생명을 맞는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내가 죽을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본, 기도의 본, 말씀의 본, 죽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대교사,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린 전부 다 교사들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구역교사, 학원교사, 학교교사, 대학교사, 가정의 교사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 주님처럼 입술의 가르침과 몸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처럼 입술과 몸으로 가르치는 참된 교사로 살아가게 하셔서 생명을 살려내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